다시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건강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요즘은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아서 추수보다는 가을 하면 여행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과일의 종류가 많아진 것이 확인되죠. 가을 하면은 과일의 종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포도, 사과, 배, 감, 대추, 밤, 귤, 뭐 등등. 여름에 그렇게 비싸던 채소도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만큼 또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다 보니까 물량과 종류가 많아져서 이제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가격이 그래서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허리에 도넛 하나씩 끼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트에만 오곡백과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곡식 창고에도 가득가득 채워져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추수한다면은 농사지은 곡식을 가을에 추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이 추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이 추수입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자연에서 얻는 농산물은 말 그대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 해 동안 날씨가 좋으면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와서 태풍이 오거나 하면은 애써 지은 농작물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로 배추가 밑둥이 썩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자연에서 농산물을 얻으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동업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업한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기술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인데 ICT 기술을 접목하여서 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ICT 기술을 통해서 온도도 맞추고 또한 습도도 맞추고 햇빛의 양도 맞추고 일산화탄소 뭐 등등 토양 생육 정보 뭐 이런 모든 것을 스마트팜에서 이런 ICT 정보를 접목하여서 맞춥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단계별로 정밀한 관리와 예측이 가능한 수확량 또한 이 품질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충북에 가면 스마트팜 본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요. 채소도 그리는데 모든 것을 영양분, 햇빛 조절도 요즘은 LED 전구를 써가지고 햇빛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 더욱이 이 모든 관리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느냐. 모든 생육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이슬처럼 물이 쭉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ICT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은 ICT 기술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계절, 이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현대인의 추수에는 직장생활과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농사하지 않는데, 아니 그래서 나는 추수감사주일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추수에는 직장생활과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은 계절이 없지만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잘된 거, 잘못된 거 돌아보면서 자기의 업무와 사업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거, 실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또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환경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견디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추수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영적인 추수. 여러분, 영적인 추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국간에 추수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은 오국백과의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로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시기적으로 대부분 가을 추수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추석보다 조금 앞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추석 앞서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요즘은 많이 생겨요.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가면은 밤이 떨어지는데 지금도 이제 밤이 다 떨어져 수확이 끝났어요. 지금은 다 떨어져 빈송이만 쌓여 있습니다. 가끔 알밤이 보여요. 그러면은 추수가 다 끝났어도 이제 산에 가서 보면은 알밤이 보여요. 주워보면은 영락없이 벌레 먹은 밤이어서 실망하고 맙니다. 언젠가 봄에 등산을 하다가 밤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알밤은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고 다람쥐도 발견하지 못했고 벌레도 보지 못한 그런 밤입니다. 정말 그 알밤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싹을 낸 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벌레가 보지 못해서 벌레가 안 먹었어요. 다람쥐가 주워 먹지도 않았어. 사람이 주워가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싹을 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지, 이 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알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떨려서 없어지고, 떨어지면 사람이 죽고, 그나마 사람이 주워가지 못한 밤은 벌레나 다람쥐 차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밤은 운 좋게 땅에 박혀서 싹을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추수는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싹을 내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싹을 내는 거예요. 아무데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자라서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환경에 뿌리를 내려야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를 내려도 돌짝 마시면은 뿌리를 내리다가 죽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주보에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본문 안 읽었는데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26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열매가 익으면은 추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낯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는 어느 때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열매,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는 앞에서 3절부터 시작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의 성장에 좋은 토질과 풍성한 수확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씨앗을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자라게 한다.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한다. 이 신비한 능력,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이제 토질, 수확의 이 풍성한 수확, 이게 강조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래서 이 비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 씨앗의 비유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27절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밭을 갈고 김을 매는 등 열심히 하지만은 그 일은 부차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햇빛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성장 과정은 신비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 과정이 신비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동적 활동으로 인해서 조용히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언제 싹이 나는지, 싹이 올라오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하루 지나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영적인 추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자라려면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환경. 환경이 나쁘면은 자라다가 주변 환경에 눌려서 죽고 맙니다. 어떤 경우는 씨가 발화되지도 않고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다람쥐가 먹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기껏 싹이 올라와서 자라려고 했더니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다 키워놓았는데 추수하려고 하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곡식과 알곡만 빼먹고 버리면 농사 헛된 거예요. 호두나무가 있는데 호두나무에 수확을 이제 시골에 호두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호두를 수확을 딱 해봤더니요, 구멍이 이상하게 하나씩 뚫려 있어. 그래서 그것을 까봤더니 빈 껍질이에요. 아니,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구멍이 뚫려 있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설모가 와서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다 빼먹었대요. 여러분, 다 헛일이에요. 태풍이 오거나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때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간의 삶을 사단이 주관하여서 결국은 생명의 뿌리도 못 내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환경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복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회에 나온 당신은 정말로 복된 분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를 안 나와도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디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를 나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예수 믿어. 응?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이 전적인 타락만 아니어도 가능해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두고 못 보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있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인간은 교회 없이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야. 내가 편안한 쪽으로 계속 가고자 원합니다. 내 육신은. 타락한 인간은 순간순간 죄지을 생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죄지을 생각을 하고 편안한 곳으로, 또는 안락한 곳으로, 바로 그런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밭이 아닌, 흙이 아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잠시는 자랄 수 있지만은 조금 자라다가 흙이 기운과 수분이 부족하여서 그만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단 하나의 기관을 이 땅에 주신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충분한 말씀의 공급과 그리스도의 보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사단이 어떤 유혹을 내도 이길 수가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건강과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잘 자라려면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듯이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잘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추수는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영혼의 추수, 예수님의 소원인데,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도 때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도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전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전도해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입장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려면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려면 때가 있어야 되는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나면은 그 곡식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씨를 뿌릴 때도 있고, 씨를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나 자라는 때도 있고, 열매를 맺고 거둬들이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1년에 이제 2모작, 3모작 농사를 짓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이 있고, 여름에도 씨앗 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심는 그러한 씨앗이 있어요. 요즘은 뭐 심어야냐? 마늘 심더라, 마늘. 그리고 파 심더라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기를 맞추어서. 여러분, 또 요즘은 김장철입니다. 김장 배추를 심으려면은 여러분 언제 심어야 됩니까? 8월 말경에, 전에는 배추 모종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90일 배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배추가 추위를 맞아서 속이 차지를 않습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영혼의 추수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즉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때를 알려주시는 신호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루면 결국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때를 놓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추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전도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태풍 같은 일이 개인에게 일어나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도받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받을 복의 때를 놓쳐서 눈물 흘리며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다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의 때를 놓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회개할 기회까지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 때도 기회를 놓치면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추수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 때는 언제냐?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눈물로 구해도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장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때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환경을 아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더미를 바라보며 흡족해 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 여러분, 농사를 하고서 농부가 곡식더미를 잔뜩 쌓아놓으면 풍부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농사지은 작물들을 먹어 없어지는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에 추수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추수된 모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고통이 전혀 기억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그 고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을에 육신을 기쁘게 하는 온갖 오곡백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혼 추수를 많이 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큰 기쁨의 감사주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이 주님 앞에 더 영광된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 결단이 실천되는 역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국백과의 추수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고 기뻐하지만은 더 이제 아버지의 비중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영혼 추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영혼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영적인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님 주실과 평 믿음 얻기에 너는 성덕히 오르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동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지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레르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하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또한 추수의 기쁨을 영적인 추수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